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나설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나설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모세의 형이 아론이죠. 그 누나가 미리암이죠. 미리암은 모세보다 대략 최소한 8살 이상은 많은 누나입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부분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 특이한 부분이 뭐냐? 2장 1절 여러분 보셨죠? 읽었지만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미 누가 낳습니까? 미리암도 낳고 아론도 낳는데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면 모세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세에게 맞추어져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이 한 가정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렇다면 구원을 위하여 오늘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 확신 없는 가족 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오히려 어두워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밝아지려면 여러분들이 은혜 많이 받는 그 외에 달리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할 때 그 은혜는 중심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첫째가 예배죠.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되어져야 될 것은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이 보고 들으셨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가까운 친족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따라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이 말씀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읽으면 읽을수록 조금 신기한 부분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동성동본 쉽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자기 친족이 거기에 결혼 대상자를 보고 결혼하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제 뒤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보면 이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 이 부부가 고모와 조카간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죠. 무슨 놈의 족보가 이래? 그러겠죠. 그런데 그 족보가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참 황당하고 골치 아프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뭘 주장하시는지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고 다른 길로 갑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성경을 아는 유대인에게서 출발이 되어졌어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서 이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세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불신세계에서 나온 것 아닙니다. 믿는다는 사람한테서 이단이 나왔어요. 참 이상하죠? 그럼 왜 그렇게 엉뚱한 세력이 나오게 되어졌느냐?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했어요. 결론을 내리기를 자기 지식 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답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천국까지 가는 생활. 아시겠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과 그리고 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6일 동안의 생활이 완전히 다른 생활이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일에도 하나님의 자녀, 그 외에 6일에도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만 하나님 자녀, 그 다음 6일 동안이나 호적 파뿌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건 참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혼동하는 겁니다.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부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분명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드디어 만나서 내 따라갈게요.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어요.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신 말씀의 위엄도 너무너무 크니까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불러내실 그때에 영광을 보여주신 그것만 끝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 자체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복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 그랬죠? 그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그 어떤 것을 따내려고 합니다. 그 따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복이 된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셨죠. 하나님의 섭리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났고 또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말씀과 관계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특히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요셉이 막 예를 쓰면서 11형제를 제쳐내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요셉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죠. 그 은혜 입혀 주시면서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했습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정말 소중하죠. 여러분들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새기고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말로 승승장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낮아졌어요. 왜냐?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완전히 망한 겁니다. 이게 탈출로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셉을 인간적으로 보면 솟아날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노예로 팔렸죠. 거기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혔죠. 그 세월이 10수년 동안 그냥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애국의 총리로 올려놓으시네요. 그런데 총리가 된 요셉이 과거의 모든 것을 쭉 더듬어 보고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구나 이게 아니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다는 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의 비밀을 계속 듣게 되어지는 것 이것 은혜입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할 수 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예배 방해받지 않는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코로나 걸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세상이 뒤집혀져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불변이거든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은혜를 주시는데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결혼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 결혼이죠. 근데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배경. 무슨 배경이냐? 레위라는 사람의 배경. 레위는 야곱의 셋자들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연합입니다. 그 세 번째 이 레위를 낳은 엄마가 세 번째 이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 남편이 이때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다가 내가 아들을 3명이나 낳았는데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부터는 내 남편이 나와 같이 살게 될 거다. 그래서 이름 짓기를 레위,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좋은 이름이죠. 연합,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들이 성장한 후 동생이 놀러 갔다가 그만 강간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복수해야 되겠다 하고 바로 위에 형 시몬하고 짰어요. 그리고 동생을 강간한 그 이제 민족들 몽땅 전멸시키고 작정을 한데 그게 바로 할례 받으라.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속아가지고 그런 행동들을 다 했습니다. 진통이 왔을 때 그때 시점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마을을 공격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표를 가지고 살인을 했는데 그 당사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때 야곱이 우리말로 시급을 한 거예요. 왜냐? 자기는 약한데 아들들이 나가서 일을 저질러도 이만저만 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거든요. 이 한 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다른 마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 민족들은 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복수하겠다고 야곱에게 달려들면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임당하고 모든 거 다 뺏기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강렬하게 그 속에 새겨져 있었으면 죽을 때 유언하기를 시몬과 레위 두 아들에게 대하여 저주를 해버립니다. 기업이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흩어져 살도록 그렇게 해버립니다. 아버지 유언이 대단했어요.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축복하는 내용이 참 아니라 저주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레위의 모든 후손은 저주의 후손이다 이렇게 알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 말은 저주의 바탕에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아담의 후손 모두 다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죄 아래서 납니다. 다 저주 아래 있더라. 지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는 이 부분은요. 저주받은 한 남자가 저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그 말과 똑같아요. 그럼 보통 이제 불신자들이 결혼한다. 그거는 저주받은 결혼입니다. 그럼 신자의 결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 정인들을 함께 해서 결혼했다. 그건 복받은 결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 고백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모세의 누나하고 모세의 나이 차이는 대략 8살 이상이다 했습니다. 형님 아론하고는 3살입니다. 나이 차이가 3살 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두 사람, 그러니까 누나와 형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누구에게 맞춰졌습니까? 모세에게 맞춰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도 분명히 믿음으로 모세가 나설 때 그 위에 미리암도 있고 아론도 있는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만 언급을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왜?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세의 출생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 자, 여기 보면 진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뭐냐? 정말 환란이 엄청난 환란이잖아요. 그 1장 8절부터 22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미 보셨죠? 여기 어떤 상황이냐? 남자 아이를 낳으면 어쩌라 했습니까? 어떻게 죽이라? 예? 칼로 죽이라? 예? 매쳐 죽이라? 아이고, 다 성경을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여러 차례 읽어보래. 어떻게 죽이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제 이런 문자입니까? 예, 나일강에 던져라. 처음에는 산파들에게 시켜서 산모가 알기 전에 죽이라 했죠.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살렸다 했습니다. 왕이 왜 살렸냐 했더니 히브리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아기를 낳아서 이미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백성들에게 직접 왕이 명령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여자 아이는 살려라. 예,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만약에 명령을 어기면 그 가정을 전부 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덜덜덜덜 떨리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환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론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미리암 때는 그렇지를 않았어요. 아론이 태어날 때는 산파가 미리 다 났습니다. 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났을 그 무렵에는요, 어디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나일강에는 악어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 던지면 악어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라 했죠. 저주받은 남자가 저주받은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그럼 자식이 난다. 저주받은 자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환경이더라. 어느 정도의 저주였느냐. 모세가 출생하는 것하고 개인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자마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죽어야 되죠. 이게 저주잖아요. 나자마자 죽어야 돼요. 남자아이로 낳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원죄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자,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은혜가 나타났는데 모세에게 직접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보다 누구에게 역사하셨느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뒤에 누가 나옵니까? 한번 말하면 좀 들으셔야지. 그 부모가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여러분 핏덩어리로 난 아이가 아름답게 보일까요?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은 아름답다는 표현은 잘 들으십시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의 입장에서 아론 때까지만 해도 좀 수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하필이면 또 아들을 주셨을까? 왜 하필이면 또 아들을 주셨을까? 딸로 나게 하셔도 될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성별 좌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아들을 주셨다. 거기에 부모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주셨다. 그러면 이유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부분에는요 이유가 없는 거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출생했을 그때에 이유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하나님께 찾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여기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2절 가운데 보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엄마가 아들을 보니까 잘생겼더라. 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숨겼대요. 석 달 숨겼어요. 석 달 정도 숨기는 것은 아이가 울음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석 달 넘어가면서부터 이 목소리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자, 목소리가 커졌을 때 이제 위험하잖아요. 바로의 군대가 오면 꼼짝없이 온 가족이 전멸을 할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포기할 수 없다 이거죠. 자, 던져지기는 어디 던져지느냐?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강가 갈대가 우거져 있는데 그 갈대 사이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갖다 놓는 그것도 자 보면 그냥 꽁꽁 숨겨 놓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곳에 갖다 놓고 강물이 흐르니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갈대 사이에 끼워 놓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사절에 보면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누이가 바로 미리암입니다. 8살 이상에 많아 보이는 그 미리암. 그 미리암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다는 거죠. 왜냐? 태어났을 때도 숨겼고 석 달 동안 숨겼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이제 방수 처리를 하고 상자를 방수 처리하고 그 상자에 아이를 담아다가 나일 강 갈대 사이에 갖다 놓습니다. 야, 아무도 모르게 갖다 놓지만 보일 수 있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이제 기다린 거죠. 자, 우리도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될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포기 안 해야 되는데 포기해야 될 것은 내가 붙들고 있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육신적으로 쓰러져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거든요. 썩어져 없어질 일에 집중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하라고 하시느냐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 지혜인지 그걸 아셔야 되는데 지혜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경험으로 쌓여진 지식을 지혜라 그러거든요. 경험해가지고 쌓여진 거 있잖아요. 그걸 지혜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혜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될 때 읽어야 되는 것,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인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오늘 숫자 적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빨리 버려져야 돼요. 다른 말로 포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포기하지 못한 그 마음이 상자를 가져다가 방수 처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아기를 담고 그리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갖다 주죠. 그거 갖다 놓고 이제 기다립니다. 그럼 뭘 기다리느냐?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 손길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요, 어떤 일에든지
믿음의 비밀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끝이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안 된다.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거기까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잖아요. 맞죠? 우리는 다 어느 기간 되어지면 이거 끝이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유대 랍비 중에서 좀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선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이 40이 될 때까지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이렇게 나이 40이 됐으니까 많이 된 거잖아요. 한탄을 하면서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밖에 살지 못할까? 그러다가 자기가 앉아있는 바로 옆에 이렇게 동굴 입구에서 이렇게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그 장소가 폭패인 거예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기가. 이런 바위가 강해요? 물이 강해요? 예? 바위가 강해요? 물이 뚫었는데 그럼 뭐가 강해요? 물이 강합니까? 헷갈립니까? 그 결과론적이죠. 물이 약하죠. 바위가 강하죠. 그런데 물이 한 곳에 계속 떨어지니까 구멍이 파이더라. 그걸 본 이 나이 같은 목동이 그래. 내가 나이 40이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공부해야지. 그걸 공부했는데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선생이 됐어. 그것도 나이가 많도록까지 계속해서 존경받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알겠죠? 이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길을 뻗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고. 우선 우리가 보는 이 말은요, 아주 짧습니다. 그죠? 문장도 짧고,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이나 모세를 거기 갖다 놓은 엄마나 아버지나 이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떨리고 그렇게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기다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아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누구한테 발견됐습니까? 바로의 딸에게 발견됐어요. 만약에 왕한테 발견됐으면요. 여봐라, 건져와 봐라. 건져왔으니 이 못된 것들 여기다가 숨겨놨구만. 저 강에 던져버려 이러면 그냥 던져버리겠죠. 왕이 명령을 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 집 아이인지 색출해내라. 또 그 과정까지 또 그렇게 되겠죠. 누구한테 발견되어졌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졌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때 이 바로의 딸은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해서 울적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뭐가 들었지 궁금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열어봤더니 아기가 있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없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자가 아이를 볼 때 가장 크게 모성애를 느낄 수 있는 때가 석 달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0일 그 전후.
그때 아이의 모습을 보면 다 여자들은 그 모성애를 느끼게 된다고 그래요. 심리적으로. 근데 지금 그런 정도의 아이가 지금 뚜껑을 열자마자 응앙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의 심리 상태나 또 환경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아이를 내가 키웠으면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틀림없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못된 것 하면서 물에 꼭 눌러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속 들어가 버린 거거든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기로다. 이러니까 너무 또 재밌는 부분이 그 누이가 사절에 어떻게 되려는지 보려고 서 있었다 그랬죠. 네, 보고 있었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터무니없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항상 늘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평범한 어떤 수준 혹은 또 극적인 어떤 모습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벗어나는 일들이 지금 여기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일을 왜 행하시느냐? 구원을 위하여.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내 가정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성경 보고 들을 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 무슨 의도로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유모를 불러올까요? 하는데 어떤 유모요? 히브리 여자 중에서, 여인 중에서, 그러죠? 히브리 여인 중에서. 그래서 유모를 불러오는데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유모가 누굽니까? 아이 엄마를 유모로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석 달 동안 바깥에 말발굽 소리가 났다. 이러면 가슴이 쿵닥쿵닥쿵닥 하겠죠. 왜? 지금 나일강에 던져야 할 아들을 젖먹이고 있거든요. 아이가 울면요, 혹시나 소리가 나갈까, 그것 때문에 또 가슴이 쿵닥쿵닥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가슴 쿵닥쿵닥 할 이유도 없죠. 왜요? 엄마가 뭐였다고요? 유모가 됐더라. 엄마가 유모가 된 거예요. 그것도 9절 보십시오. 9절 가운데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이제는 품상까지 받고 아들을 젖먹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잖아요. 믿음으로 숨겨서 키우기는 하지만 걱정이 많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더 이상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뜻이 계셔서 이 남자 아들을 내게 또 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게요. 했던 부분이 석 달 정도 한 것 같고 그 뒤로는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나이다. 이제 엄마로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바로의 공주가 그리고 시녀들과 함께 그 목욕하러 오는 그 건방 거기다가 이제 상자에 담아서 갖다 놓는 것.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어느 정도인지 잘 보십시오. 자, 없던 것까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예. 젖 먹이는 삭시 생겼어요. 굉장하죠? 이전에 없던 거 있잖아요. 이전에 없던 거. 그리고 늘 가슴 졸였던 그 부분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젖을 먹이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 애국의 군대가 왔다. 군인들이 와서 왜 이렇게 아이를 젖먹이냐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공주마마께서 먹이라고 하셨다. 공주마마가 자기를 위하여 먹이라고 하셨다. 누가 뭐라 할 겁니까? 아무도 말 못하는. 당시에 이 공주가 그 권력이 대단했대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공주가 하는 일에 반대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반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은 애국의 왕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권력자까지도 사용하시더라. 아시겠죠? 자, 왜 그렇게 하시느냐? 구원을 위하여. 자, 처음에 환경을 돌아보면 저주의 환경이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부분은 알고 보면요, 우리는 전혀 의식을 안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원래는 저주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을 보면 저주의 환경, 불신앙의 환경.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환경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예배 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를 하죠. 왜냐? 우리의 환경을 보면 거의가 저주의 환경입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 하지 말아야 할 일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뭘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니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니라 하였더라.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됩니다. 모세는 특별한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하셨네 하는 부분들을 볼 때마다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너무 쉬웠죠. 너무 쉬우니까 대답도 안 해요. 너무너무 쉬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쉬워요. 말씀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돼요. 아무리 악한 자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막으시며 아무리 예를 써도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어떻게 끊어버리겠다고 달려들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며 절대로 그 막으시는 벽을 뚫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시다 이걸 알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부지런히 보셔야죠. 여러분 취미가 뭐냐? 이러면 나는 성경 읽기 이러십시오. 더 고상한 취미가 뭐냐? 이러면 나는 기도하기 이러십시오. 그러면 더 뛰어난 취미는 또 어떤 것이냐? 나 예배하기 이러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최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그렇게 예를 쓰는데 하나님이 너는 세상에서 고생해라 하고 밀쳐내놓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부분을 잘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한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신 것은 그 가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 주신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잘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오직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